오늘 말씀은 이제 그 바사 제국 고레스 왕 제 3년에 세일해를 금식하면서 히데겔 강가에 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네 번째 묵시를 주셨습니다. 그 네 번째 묵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헬라 제국이 네 왕국으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네 왕국으로 나뉘어진 그 헬라 왕국들 가운데 남왕국, 애굽을 중심으로 한 남왕국과 또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왕국 사이에 무려 150년에 걸친 그런 그 전쟁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 전까지의 말씀, 약 100년 정도, 주전 320년경부터 주전 220년까지 대략 한 100년 정도의 그런 그 전쟁의 기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 대에 걸쳐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100년 넘도록 전쟁을 한 기록인데, 그 예언의 말씀이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예언의 말씀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리모컨을 좀 주시겠어요, 저한테? 네, 지도에 보시면은 오늘 화면에 이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그 지중해가 됩니다. 이게 지중해를 둘러싸고서 있게 되어지는 이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나무 때문에 가려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여기 있죠. 여기 가자지구, 지금 전쟁 일어나는 가자지구죠. 여기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이게 이제 북왕국입니다.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왕국. 시리아가 시리아만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라크와 이란, 바벨론, 페르시아, 멀리는 인도까지 다 점령한 이 북왕국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여기가 이제 남왕국이 되어집니다. 남왕국이 되어지고, 남왕국이 가장 강력했죠. 가장 강력했는데 후에는 이제 북왕국이 더 강력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이 그 비두니아,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 지금 그 터키 지역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리시마쿠스가 지배하던 비두니아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의 이제 북부, 이쪽이 이제 마케도니아, 카산더가 지배하는 이 지역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주전 한 320년 그 전후부터 해서 그 200년 전까지, 주전 200년 전까지 그 무렵의 일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말씀을 나누는데, 처음에는 이 남왕국이 가장 강력했어요. 그래서 프톨레미 1세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강력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왕국,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왕국은 이 당시에는 이렇게 넓지 않았지만 셀류쿠스 1세 당시에는 세력이 약했어요. 약하고, 셀류쿠스 1세가 경쟁자에게 밀려가지고 힘에 밀려서 이 애굽의 남왕국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게 되어서 한때는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 그 팔레스틴을 회복하고 시리아를 회복하고 이 그 바벨론 지역까지 전부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5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시리아의 셀루쿠스 1세가 강력한 군주로 떠오르는데, 나중에는 이 바벨론 지역까지도 다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프톨레미 2세 시대가 되어지면은 이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전쟁. 그 시리아 전쟁인데 그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 남왕국의 프톨레미 2세가 그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베레니케라는 자기 딸을 이제 북왕국에게 안티오쿠스 2세에게 북왕국의 안티오쿠스 2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잠시 이 평화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그 베레니케의 시집간 공주 베레니케를 비롯해서 안티오쿠스 2세가 전부 죽습니다. 독살당하고 살해당하고 해가지고 전부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이 남왕국의 프톨레미 3세, 이 프톨레미 3세는 그 이 북왕국으로 시집갔던 베레니케 공주의 남동생입니다. 남동생이 이제 그 프톨레미 3세가 군사를 이끌고 이제 북왕국을 쳐들어가서 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많은 은금과 또 신상들과 이런 것들을 약탈해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이제 그 복수하기 위해서 여기 안티오쿠스 2세는 죽임 당하였고 그 후에 일어난 것이 이제 셀류쿠스 2세가 됩니다. 셀류쿠스 2세는요 누구냐 하면은 이 베레니케가 그 죽고 그 다음에 원부인이었던 원부인의 그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셀류쿠스 2세가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전쟁에서 어머니가 죽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다시 복수하며 또 쳐내려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 애굽을 한번 정복해 보려고 했는데 전쟁을 하지도 못하고 배 타고 가다가 대풍을 만나가지고 그리고서는 그냥 그 전쟁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고 맙니다. 셀류쿠스 2세는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그 아들들이 다시 그 일어나지만은 그 아들들도 성공을 하지 못하는데 그 아들 가운데 둘째였던 안티오쿠스 2세, 이 북왕국의 안티오쿠스 2세가 3세가 안티오쿠스 3세가 드디어 이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 남왕국을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팔레스틴도 그 다음에 남왕국 애굽도 막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공격해 들어갔지만은 그 후에 이 남왕국의 프톨레미 4세, 오늘 말씀에 다 예언되어진 말씀인데 프톨레미 4세가 이제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군사를 이끌고 이 프톨레미 4세가 이제 북왕국을 이 셀류쿠스 왕국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요 여기서 이제 대승을 거두게 되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그 예루살렘도 정복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또 그 많은 것들을 약탈해 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이제 셀류쿠스 5세가 그 4세가 그 승리를 거두고 그다음에 안티오쿠스 3세가 다시 또 공격해 내려옵니다. 다시 또 안티오쿠스 전열을 재정비해 가지고 다시 이 남왕국을 공격을 해서 그 반격에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반격으로 이제 그 성공하게 되어지는데 그 애굽을 그 정복하고 이제 막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변수가 생기는데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다시 반격해서 남왕국을 그 전쟁에서 이겨가는데 무슨 변수가 생기느냐 하면은 로마에서 이제 로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에서 이 지중해 동쪽의 힘의 균형이 깨지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경고를 합니다. 너희 전쟁 중단해라. 애굽을 정복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안티오쿠스 3세가 할 수 없이 돌아갑니다. 할 수 없이 돌아가고 돌아가면서 그 대신에 이 땅들을
그 동쪽으로 동방 정책을 펼쳐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인도까지. 그래서 대왕국.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 3세의 이름이 안티오쿠스 마그누스예요. 마그누스. 대왕이 대제라는 말이에요. 대제국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대제국을 이루어져. 그러고 나서 그 안티오쿠스 3세가 애굽을 손아귀에 넣고 싶은데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로마 때문에, 이 신흥 강대국 로마 때문에 전쟁은 못 하겠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면 자기 딸을 이 결혼 동맹으로 프톨레미 5세에게 줍니다. 이 프톨레미 5세는요, 그 당시 나이가 5살, 7살, 어떤 데는 5살, 어떤 데는 7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린 아이인데 자기 딸 12살짜리 딸 클레오파트라를 시집 보내서 결혼 동맹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클레오파트라는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아닙니다. 그 로마의 그 율리우스 시즈하고 관계가 있는 그 클레오파트라가 아니고, 이때부터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그 여왕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7세. 그리고서는 이제 결혼 동맹을 했는데, 그 동맹을 하고서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리어 그 애굽에서는 그 물러나오면서 이 지중해 섬들과 해안 서쪽과 여기를 이제 정복해 들어갑니다. 안티오쿠스가 여기를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장군을 보내가지고, 그 장군을 통해 가지고 루키우스 스키피오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여기에서 이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이 헬라 제국은, 이 시리아 왕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기까지의 과정을 오늘 말씀이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그 사람의 이름이나 뭐 이런 건 안 나오지만은 놀라울 정도로 예언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같이 은혜 나누고 할 텐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로 서고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서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거는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그냥 놔두셔도 돼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서 한 100여 년의 역사를 살펴봤는데, 인간 세계에는 수많은 권모술수와 간계와 악독함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모함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게 인간 역사예요. 그걸 좁혀보잖아요. 우리 삶에도 우리 자신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전부 거짓되고, 우리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그런 것 가운데서 세상은요 엉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하나님은 뭐 보이지도 않지, 뭐 그렇다고 인류 역사에 뭐 하나님 백성들이 뭐 두각을 나타내 가지고 뭘 하는 것도 아니죠. 세상은 권력 있는 사람이 휘두르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휘두르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은 제멋대로 굴러가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활개를 치고, 그래서 그냥 세상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왜 들려주시느냐? 이제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위해서 들려주시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 것 같아도, 제멋대로 굴러가고 악한 사람이 판을 치고 정말로 개판인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떤 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도, 정말로 기가 막힌 일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속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성도는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거늘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교만하고 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아도 강하게 사람들을 짓누르고 제멋대로 하고 그 사람이 더 잘 되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 세상은 다 그렇게 강자의 그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 가운데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은 그 모든 악하고 교만한 자들 다 꺾고 심판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프톨레미 4세 북왕국을 공격해 올라가잖아요. 안티오쿠스 3세가 복수하기 위해서 남왕국을 침략하고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프톨레미 4세가 다시 또 복수하기 위해서 또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기는데 이기면서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이제 그 길목에 있는 게 팔레스틴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남왕국에 먹히고 북왕국에 먹히고 계속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데 프톨레미 4세가 올라가면서요. 북왕국을 물리치고 그러는데 그러고 돌아오면서 무슨 짓을 저지르느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탈취하고 약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사장들이 막 맞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딱 막아버리신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허둥지둥 급하게 자기 나라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와서는요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린 게 아니고 이게 유대인들이 마술을 걸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4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나라 안에 있는 유대인들 다 찾아내서 4만 명을 죽여버려요. 그러고서도 정신 안 차리고 있다가 결국 이 사람은 갑작스럽게 원인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알 수 없는 병으로 그냥 급사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죠. 힘 있는 사람이 최고인 것 같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아무리 죄악이 무성하고 악한 사람이 활개를 치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심판하시고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보면은요 오늘 20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인물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안티오쿠스 3세가 그렇게 이제 전쟁하고 또 전쟁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데 그 후에 이 셀류쿠스 4세가 왕이 되는데 이 셀류쿠스 4세는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전쟁 배상금을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그냥 전쟁 배상금 물어내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금 거두는 사람들을 온 나라에 보내가지고 제국 안에 보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세금을 걸어들이고, 그리고서는 그 나중에는 그것도 그 흡족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나라의 신전에 있는 그 보물들도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막 폭동이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거두러 갔던 책임자가 도리오 셀리쿠스 그 사세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결국 죽임당해요. 오늘 말씀 20절 보게 되어지면 2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압제자를 보낸다는 건 이 세금 거두는 사람을 나라 안에 보냈다가 도리어 그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결국 꺾이고 마는. 하나님이요 다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안 보는 것 같은데,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요 그거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이 군사 작전을 신하들과 함께 해가지고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쳐들어가자 작전을 짜가지고 군사를 보내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벌써 와서 막는 거예요. 벌써 와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다 말씀, 그들이 은밀하게 모여서 군사 작전 회의를 짜는 거 하나님 다 하시고 엘리야에게 알려주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셔서 미리 다 군대를 보내서 막고 있는 거예요. 다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다 알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은밀한 곳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행동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와서 엘리사를 통해서 문둥병을 고침받잖아요. 그가 주는 예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선생님을 속이고 나만을 속이고, 그리고서는요 그 재물을 받아 챙깁니다. 그리고 숨겨둡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게하시를 불러서는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 사람이 병거에서 내려서 너에게 말할 때에 내 심령이 느껴지지 않더냐? 내 영이 그곳에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너 그거 몰랐냐? 하나님이요 다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게하시는요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자기만 문둥병이 아니라 대대로 문둥병이 저주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다 보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두 가지 마음을 꼭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내 마음속의 생각까지라도 내 하는 은밀한 행동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는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다윗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보내서 하나님 다 보고 계셨고 나단을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담대한 마음으로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무슨 고통을 겪어도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 후에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 듣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연단하시는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담대한 마음, 하나님 앞에 이 두려운 마음. 필립이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 데려오잖아요.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자마자 그래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마음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이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또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건요, 우리는 성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요, 여러분 뭐 같아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어요. 여러분 프톨레미 2세가 결혼 동맹으로 북왕국에다가 자기 딸 베로니케를 줬잖아요, 보냈잖아요. 그런데 북왕국의 안티오쿠스 2세는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미 결혼한 사람, 결혼해서 처자가 있는 왕인데, 그런데 힘이 약하니까 남왕국에 이 프톨레미 2세가 자기 딸 베레니케를 주니까 자기는 이미 처자가 있는 몸인데 처자를, 왕비를 그냥 몰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자기 부인 쫓아내고, 그리고서는 그 베레니케를 자기 왕비로 맞이합니다. 그러고 나서 프톨레미 2세가 2년 지나고 나서 죽거든요. 남왕국의 프톨레미 2세가 2년 지나고 죽어요. 죽으니까 그때서야 힘이 없어서 받긴 받았는데, 근데 그 왕이 죽으니까 베레니케를 놔두고 다시 본부인을요, 다시 본부인 라우디케를 다시 데려와요. 다시 데려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벌어지냐면, 라우디케가, 이 원래 왕비였던 라우디케가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 여자가 마음에 앙심을 품은 거예요. 이 남자 믿을 남자 못 된다. 세상에 지 부인하고 지 자식을 쫓아내고, 그리고서는 이제는 다시 불러들이고, 이 남자 믿을 게 못 돼. 그 독살했어요. 독살해서 죽여버려요. 독살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애굽에서 왔던 베레니케를 비롯해서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서는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는 그게 이제 셀루쿠스 2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뿐만이 아니고요.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안티오쿠스 3세는, 안티오쿠스 마그누스라고 하는 3세는 인도까지 정복하는 제국을 이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남왕국을, 애국을 막 쳐들어오니까 정복해 나가는데 로마에서 견제를 해가지고 중단됐잖아요. 중단돼서 로마의 눈치 때문에 애국을 집어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또 무슨 꾀를 내느냐 하면, 또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또 이제 프톨레미 왕한테 또 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또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 동맹 맺어가지고 힘으로는 정복하지 못하는데 내 마음대로 주무르도록 딸 클레오파트를 보내가지고 애굽을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 딸이 시집 갔던 12살짜리 클레오파트라가 나중에 아버지를 배신을 해가지고, 아버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로마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그 세상 말로 열받아가지고 그냥 이 그 지중해 해안의 섬, 이 그 해안 서부 이쪽 점령하다가 그러다 로마하고 전쟁이 나가지고 그리고 죽거든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어요. 딸을 믿어요? 아내를 믿어요? 남편을 믿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어요. 예? 성경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은요, 세상에 자기 동족 공격하는 거는 쥐새끼하고 사람밖에 없대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누인에게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다 원수라는 거야.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집에서 절대 밥을 안 먹는데 아내가 해주는 밥을 절대 안 먹는데 그거 뭐 탔을 줄 알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사람 속에는요, 여러분 사람이란 말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속에는요 미움과 거짓과 더러운 탐욕이 가득해요. 이걸 알아야 예수님 보여요.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나한테는 예수님 필요하구나. 이게 안 보이면은요 복음이 안 들어와요.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간이 그런 존재인 것을, 그래서 그들이 한 약속, 그들이 한 말, 그게 깨지고 안 지켜지고 그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이 그런 존재, 나를 포함한 사람이 그런 존재인 걸 알고, 사람은 내가 사랑해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는 존재지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누가 됐건, 친구가 됐건 배우자가 됐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해줘야 될 대상이지 내가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에요. 여러분, 헛된 기대, 헛된 생각 버리십시오. 사람은 내가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 존재예요. 내가 용서해줘야 될 존재예요. 그리고 14절 말씀 가운데도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14절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황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안티오쿠스 3세가 이 애굽 남왕국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그 기회를 틈타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이때가 기회다. 시리아에서 독립할 때다. 애굽에서 독립할 때다. 이래가지고 시리아 왕국의 이 안티오쿠스 3세 편을 들은 거예요. 편을 들고 같이 거기 동조한 거예요. 힘을 합친 거예요. 그러면은 살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프톨레미 4세한테 지배당하고 그것 때문에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안티오쿠스 3세는요 그때부터 팔레스틴을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때부터 그 아들 때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아주 유린합니다. 아주 짓밟습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 막 학살하고 막 성전을 회파하고 막 이런 일들이 그와 그의 아들 때부터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마세요. 특별히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성도는
어리숙하게 무조건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지니라. 우리는 악한 자들, 거짓된 사람들 가운데 속아서는 안 돼요.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들을 살려줄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사람 편들면은 자기들이 편할 줄 알았어. 독립할 줄 알았어. 웬걸요? 그놈이 도둑놈이더란 말이에요. 그놈이 괴롭히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거짓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때에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면 계속 얘기하는 게 거짓 선지자, 악한 영들,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거짓 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거짓된 자들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와 할머니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성도들이 오늘 이런 삶을 살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헛되게 사람 믿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신실한 사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셨잖아요. 말씀 하나도 그저 흘려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사람 믿을 것 없어, 믿을 사람 하나 없어, 그러고서 말면은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신실한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약속 지키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누군가가 그러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내 말도 못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는 정말로 신실하지도 믿을 만한 사람도 못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내 입의 말을 지키려고 쓰는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니, 너 참 약한 사람인데, 너 참 적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내 말을 지키려고, 정말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거 고맙다, 잘했다.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칭찬만 해주셔요. 우리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그거 인정하고, 정말로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되려고 애쓰고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드릴게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프톨레미 애굽 왕조와 셀류쿠스 시리아 왕조의, 남북 왕조의 계속되는 이 150년간의 이 뭡니까? 이 보복 전쟁이 피해 복수거든요. 지금 저 땅에서 저 가자, 지금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전쟁, 하마스 전쟁하고 있는 게 저기예요, 저기. 작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로켓을 쏘고 지상군을 투입을 해가지고 사람들 1200명 죽이고, 포로 인질로 230명인가 250명 끌고 가고,
이스라엘은 또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해가지고 휴전, 지금 임시 휴전했지만 휴전하기까지 4만 5천 명 팔레스틴, 대부분이 민간이에요. 4만 5천 명이 폭격당해서 죽고, 이 끔찍한 보복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긴 역사를 제가 지금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오늘 저 팔레스틴 상황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피는 피를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부르는. 성도는요, 그래서 내가 복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원수 갚는 것은,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겨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사도 바울도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것이,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구약 율법에도 보면은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복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한 대 맞으면은, 뺨을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그런 그 값을 치르게 하라는 의미에서 동해보복법이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보복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실수해서 사람 죽이고 이런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원수 갚는 건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의 말씀 들려주시는 것처럼 내가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맡기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요, 예를 들면 시편 69편, 94편, 109편 이런 거는 보복시 혹은 복수시 혹은 저주시라 그럽니다. 그 내용에 보면 살벌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09편에 보면은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가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뺏어가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아주 그냥 저주를 막 쏟아. 이게 시편에요. 이 저주시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복수를, 저주를, 하나님, 저 사람은 그냥 씨가 마르게 해주세요. 저 사람은요, 그 자식이 구걸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대가 끊기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는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총 들고 나가려고 그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토해내라. 너 미워하는 마음, 너 그 들끓는 마음 하나님 앞에 다, 그러면은요, 그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다 보면 지도 알아. 내가 이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맡기면서 깨닫게 되는 거야.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서는요, 원수 갚는 걸 내게 맡기고, 그리고서는 너는 도리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선으로 악을 갚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럴 때 그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할 때에 내 안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원수에게 은혜를 베푸는, 용서하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등 돌려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너무 미워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동생이 자기들이 잘못하는 걸 아버지에게 일러줬다고, 그것 때문에 평생 원수 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구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요셉은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는데 형들의 마음은 이렇게 좁아 있더라고. 우리가 왜 사람 미워하는가 보세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나 안 쳐다보고 다른 사람 쳐다봤다고 그 사람 미워해. 그 사람 등 돌려. 악수하는데 이 사람하고는 오래 하고 나하고는 짧게 했다고 등 돌려 미워해. 저 사람은 마음속에 나를 별로 두지 않고 있어. 그러고서는 미워하고 등 돌려. 하나님이여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후서 6장 11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데,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 우리 안에 너희가 좁아진 게 아니고 너희 심정에서 우리가 네 마음이 좁아졌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마음을 넓히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미워하고 등 돌리고 하나님이 좁아 빠진 마음 하나님 넓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